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양오비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라니 은혜로다. 전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판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기름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드려지는 이곳에 모인 한 무리 무리가 정말 저 북녘 땅을 품에 품고 하나님의 통일을 바라보는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 전심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유튜브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줌으로 드려지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충만함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계시 가운데 우리 삶을 의탁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네, 우리가 오늘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네, 672페이지입니다. 구약 672페이지, 역대하 13장 5절. 네, 구약 67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입니다. 이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달려왔던 시내산 언약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고,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으로 주셨고, 오늘 이 13절 소금 언약도 바로 오늘 말씀한 그 다윗 언약과 연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은요,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고 굳건한 언약입니다. 이 소금에 대한 유대인들의 깊은 삶 속의 동행은요, 제가 이스라엘을 7년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전에도 같이 우리 팀에서도 같이 갔지만, 그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인들 집을 그 B&B로 많은 렌탈을 하고 있잖아요. 그 B&B로 해서 저희가 유숙하고 있을 때 그들이 싱크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가 2개 있는데 그 한쪽은 부정한 음식을 할 때 이 소금을 치더라고요. 도마고 그릇이고 모든 것을 소금을 치는 거 보고, 아, 이들에게 이 싱크대는 하나님의 구별된 것과 부정한 음식을 할 때 이 싱크대를 2개로 나누는 걸 보고, 아, 정말 이들의 삶 속에는 소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금과 이미지가 전혀 다르다는 그 기준을 갖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소금은 불변성과 지속성을 지닌 물질이라는 점에서 영원 불변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던 유다왕 아비야는요, 자신의 왕권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찾을 때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예배 끝나서 한번 찾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 우리가 잠깐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냐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물이 나빠서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갖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 유명한 사건인데 그 나쁜 물이 못 먹게 된 그 물을 지금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엘리사가 그 소금을 그 물에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21절에 뭐냐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소금을 던지는 행위는 엘리사를 통해서 했지만 이것을 여호와 말씀이 고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소금을 치는 행위에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레위기를 또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제사 있잖아요. 5가지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소금은 필수라는 것이죠. 그걸 기준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먹지 못하는 그 물에 소금을 던진 행위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절에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소제에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게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습니다. 그중 속제제는 곡물로 제물을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데요. 근데 분명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본문에서 소제를 드리는 법에는 2 종류의 소제의 권고사항, 소제의 금지사항 등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5가지 제사를 하라고 행위했을 때 그 제사 행위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어떤 형태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께 박혀있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지 못한 것을 회복하는 게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의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나 번제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제사법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소금을 가져오라 해갖고 그 엘리사가 가져오라 해서 그 물에 던졌을 때 행위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이 레위기 말씀을 기준으로 엘리사는 기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도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원한 몫의 음식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 후손과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민수기에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오늘 계속 말씀이 뭐냐면 이 소금의 역할은 성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 앞에 올리는 그 향이 뭡니까? 지금 뭡니까? 성결하게 하는 그 향들을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사기 한번 9장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왜? 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이 점령했다는 것은 그 성의 모든 우상을, 그 성에서 행해졌던 모든 우상에 대해서 이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것을 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기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음소거를 조금만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에스라 6장 7절에서도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에스라, 그가 율법을 낭독해 줬을 때 백성들이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바로 모세오경도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레위기, 신명기를 가장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뭡니까? 바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처음으로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뭘 했냐면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초막은 이퀄 회막이고 성막입니다. 그리고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장막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이 가장 큰 명절인데요, 8일간 지냅니다.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있을 때도 들어갔을 때 초막의 큰 명절을 꼭 지켰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장 큰 명절이 그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얘기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건 그 시간에도 유월절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확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소금은 무엇인가? 다윗과 맺은 영원한 다윗의 언약이 소금 언약인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금을 치듯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특히 신명기 말씀은 제가 저번에 신신당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신당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신당부하신 신명기 말씀을 갖고 우리를 뭡니까? 깨워야 되고, 또 저 북한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북한, 지금 우리도 춥다고 오늘 영하 6도까지 떨어지니까 오전에도 여러분 춥다고 난리인데 저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정말 굶어주고 지금 갖고 있는 집까지도 다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한 양을 각을 뜨듯 이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소금을 치는 정결한 작업을 통해서 이 예배가 저 북녘 땅에 부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저 북녘 땅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예레미야가 기억나죠? 예레미야에게 이 성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망할 것이라 했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허문다는 것이, 이방 손에 의해서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애통하는 마음.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장 직분으로서 받은 그 마음,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제사장 직분으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울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우는 선지자로, 늘 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 중개자로 외쳤지만 늘 그들을 죽이려 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듣기에 좋은 소식을 듣지 않고
징벌과 심판만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이 월요 예배는요 13년 동안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한 마음으로 옮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이 제단 위에 올렸을 때 저 북녘 땅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그 땅 가운데 이 예배가 부어졌을 때 정의와 공의 행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사를 지내라는 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동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식물로 드리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소제 시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룩과 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빠뜨려야 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누룩과 꿀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하면 여러분 너무도 무교절이라고 6월절 직전에 무교절이 지나가는데 그 무교절에는요 누룩 든 빵을 유대인들은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무교절에는 어떤 행사를 하냐면 주방에 오븐 안에 빵을 직접 구우니까 그들의 주식은 유대인들은 다 빵이잖아요. 누룩든 무교절이 시작하기 전날은 누룩이 든 우리가 부풀린 빵 말하는 거죠. 그것을 오븐 안에 몰래 깊숙이 숨겨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누룩 든 거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있잖아요. 태울 수 있는 나무 젓가락으로 찹스틱 이렇게 젓가락을 갖고 다니면서 어디 있을까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엄마는. 그래서 어린 꼬마들까지도 모든 집안을 젓가락 들면서 찾아요. 그래서 그 빵을 잡아서 마당에 부모님들이 모든 부정한 것을 1년간 부정한 것을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든 빵 조그만 덩어리를 그 마지막에 그 위에 던져요. 불타는 곳에. 그럼으로써 우리 집안의 모든 죄가 하나님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6월절이 들어갑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6월절은 뭐냐?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엄마가 다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은 것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고 애굽 백성들은 죽었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6월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첫 번째 난 자식, 첫 번째 난 짐승들이 살아난 것을 기억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세오경을 토라를 읽어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왜 하필이면 이 누룩과 꿀을 금기사항으로 들어가 있냐면 누룩은 성경에서 죄의 심각한 전염과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육신적인 쾌락과 안락을 상징합니다. 그에 반해 적극적인 권장사항은 바로 아까 소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정결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소재 예물을 소금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다윗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온 다윗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근데 오늘 주신 이 소금 언약이 너무도 흡사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 소금 언약을 나누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내 질병과 내 문제, 재정이나 장막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내면서 세상과 싸우고 이겨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더 높으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저 북녘 땅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직접 들어가서 내 목숨 걸고 북한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성결과 하나님의 관계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고백과 실천의 적용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북한 선교를 이미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100만 분자라는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중국 단동센터에 빵 공장에 오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여러분 지금 빵 만드는 것이 그때 우리 청년 30명이 내민족 아이들이었는데 이 빵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전체 북한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땅에 단 한 사람만 먹여도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땅에서 그 빵을 먹고 육으로 채움과 동시에 하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고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구주의가 이 빵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찾아오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저한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동안 이 북한을 고아들을 섬긴다고 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만 정말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자긍심도 강했고 정말 보람도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분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비자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듣게 하셨고 제가 한국에 건너온 한 사람 중에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연락 와서 만났는데 저희 와인케이크 빵을 먹었다는 간증을 통해 그때 그의 10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다는 걸 간증해 주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왜냐면요 북한 선교는 모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힘맨으로 유대인을 회복할 수 있는 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7년간 이스라엘 계속 하나님 2달을 섬기고 다니게 했던 이유가 그 비밀의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화려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고아와 살아내고 유대인과 살아나면서 실제 우리 북한 고아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열쇠는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안고 북한에게 빵 하나를 주고 유대인들에게 그 음식을 한번 섬길 때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유명한 교회, 유명한 이름의 그 어떤 목사가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그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자원하면서 내 몸과 살을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사를 통해서 그 땅에 부어졌을 때 그곳에 어떤 한 영혼에게 전해졌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제게는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것을 보람있고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내 스스로가 교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누가 보는 게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드리고 있고 이 예배 주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정말 이 예배에 예수님의 어린 양 한 마리로 그 단을 쌓고 있는 이 예배에 중심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은혜만을 구하지 않았나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특히 또 요즘 비대면이 확장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미디어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늘 그걸로 인해 나의 삶을 가둬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 깨어나라. 이제 제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은 뭐냐? 여러분 안에 그 다윗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그 언약이 여러분 자체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중국, 조선족, 북한, 한국 이런 하나님의 민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 에베소서 말씀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민족을 벗고 하나님 정말 저 북녘 땅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냐. 그 38선 앞에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 구할 때 이 문은 열리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전 세계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문이 자물쇠가 열리는 걸, 그 철책선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오직 그거는 성령님이 외치라 하더라고요. 동시에 제가 그곳에 서 있는데 5,000명 무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열방의 민족들에게 울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왔고 미국과 러시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과 북이 그 문들이 열릴지어다 선포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줬는데 남과 북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교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싹이라는 그 싹이 나서 그 성전에 머물 대제사장이 머물 때 퍼펙트 하모니, 평화의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음으로써 말미암아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들어왔을 때 육의 성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북한 선교센터의 부르심 아닙니까? 민통사의 성전이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많고 많은 성전 중에서 71년 전에 교회였던 고아원이었던 학교였던 그 자리를 왜 저희에게 주셨습니까? 그냥 새로 나서 개척한 게 아니라 38선에 그 숨어있던 그 성전을 하나님 이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은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월요 예배마다 드려지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전부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것이 곧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부르신 가운데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 정말 이 춥고 배고프고 하나님 그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곳에 단 한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남한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국 땅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회개하고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헌신된 시간과 드려진 헌물 가운데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하실 하나님이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가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